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갑시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5절 49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 많이 잊으셨을 텐데 좀 중요한 시간표들입니다. 십자가를 지키기 전에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게 물론 나랑 관계가 있느냐 아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당연한 진정한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응답을 믿습니다. 언제요? 십자가 바라볼 때.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다 그랬습니다. 주님 찾으십니까? 주님 바라보십니까? 이 말은 뭐냐? 그냥 찾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책임질 만큼 십자가는 완전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십자가는 모든 것이에요. 완벽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떤 축복이 오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함을 받습니다. 지난주도 봤잖아요.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가고 주님 부인하지만 주님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 중에 성경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있어요. 이 사도 요한 굉장히 이름 자체가 우레의 아들이다. 강하고 욕심도 많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와 비슷하게 항상 앞장서서 사람을 판단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요한일서 4장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가치가 뭐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와 저주와 사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의 주인이 되어지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프지만 우리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많은 저주를 해결했지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승리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바라보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십자가 의지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예수 십자가 어떻게 바라보냐? 첫 번째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꾸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 못 바꿔요.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어디를 끌고 가요? 이제는 채찍질 맞고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온지라 그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힘이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시몬이 딱 걸려들었어. 이 사람 뭔지 모르게 옆에 서 있다가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자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이것도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있다가 좀 든든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하고 싶어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몬이 감사한 것은요, 나중에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굉장한 후원자가 되고요, 이 아들 알렉산더는요 큰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억지라도 십자가 붙으셔야 돼요. 안 되면 십자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시면 음부의 권세가 꺾인다니까요. 아니 시몬이 시골에 올라와가지고 소문 듣고 왔겠죠. 예루살렘에 가는데 저기 멀리 보니까 웅성웅성하니까 쳐다봤겠죠. 근데 딱 걸려들었어요.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서 봤겠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혹시나마 내가 억지로 끌려갔다 하시면 없겠지만 그다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다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억지로라도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시몬처럼 역사를 바꿀 만한 여러분 자신이 바라보는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28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 울라. 여자들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울지 말라. 누구를 위해 울라고요? 자녀들 위해서 울라. 주님이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저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밝히 보여줘야 돼요. 저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십자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 건져내라. 25절 뭐라면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감사한다. 믿으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도 끊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뭘 봐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뭔데요?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형수가 믿는 십자가를 예수가 끌고 왔고 그것도 못 지고 와서 시몬이 잘 끌고 왔는데 우리는 억지로도 안 가잖아요. 무겁다고 피할 수 있고요. 싫다고 도망갈 수 있고요. 예수 보기 싫다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이 바꾸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갈 때 바꿔진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나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죽겠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 상처가 죽고 내 과거가 없어지고 이 시간 그리스도 앞에서 바꾸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바꿔야 돼요. 여기 33절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골이란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가 그렇게 하니 두 행악자도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 똑같이 사형 수칙을 받는 거예요. 원래 살인자라든가 악한 자가 사형 수칙을 받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도 똑같이 강도와 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또 3절에 보니까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사 왜요?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그리스도시.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다 견디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예수 때문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습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성도님, 모든 성도님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십자가부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그것이 나를 바꾸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꾼다니까요. 억지로 지고 가세요. 시몬처럼 내가 그걸 왜 지고 가? 도망가지 마시고 십자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억지로 하더라도 내가 산다니까요. 가족이 산다니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냥 바꾸지 마시고요,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바꾸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십자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십자가 붙으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붙으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35절 읽어봅시다. 36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들을 주라.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 모르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도 예수를 희롱하는 똑같아요.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붙잡는데 구경꾼 될 겁니까? 군인처럼 예수 힘들겠지 뭐, 이 심포들 먹어봐, 조롱하고, 당신 그리스도 맞아? 그럼 내려와봐.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도 똑같아요. 내가 십자가의 능력 안 믿으면,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나도 매일매일 은혜 속에 있지만 나도 똑같은 비방자 똑같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원래 나무 십자가에 박히는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사람이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예수가 달렸단 말이죠. 왜죠?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래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외운 대로 양이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잠잠히 기다렸죠. 그 똑같아요. 예수는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희롱당해도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오늘도 이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39절 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뭐죠? 예수님의 피 은혜를 모르면 구경꾼 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렇잖아요. 행악자가 당신도 똑같은 사형수 이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의 구원을 구경하지 마시고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참여하는 거지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붙드는 거예요. 내가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받고 내가 뿌리고 들어가는 게 이 예배 시간이에요. 어떤 고통이 한 주가 있을지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십자가부터 이 시간 와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무 제가 목소리 세도 여러분은 웃으셔야 돼요. 내가 워낙 제가 웃음기가 없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고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요새 정리가 돼요. 감사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해요. 욕을 얻어도 감사하고 핍박해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미라는 것이면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의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왜 안 붙잡아요?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희롱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 내 가슴에
사무치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생각해도 감격. 그래야 여러분 예배가 새롭다니까요. 찬양을 불러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시간 예배를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4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나가온에 있으리라. 이 한 사람은요, 행악자라 할지라도 십자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서 나가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악할지라도 예수 붙들면 십자가 또 살아나잖아요. 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왜가 있어요? 문제는 나지. 저 아이는 십자가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 아들은, 이 자녀는 십자가 못 붙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왜 했냐면요, 사도 바울은 부끄러웠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다니까. 아, 사형수가 저 무조건 예수님 잡아라. 왜 잡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저들은 악한 사형수이기 때문에 다 잡아 죽여야 돼요. 그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 네가 날 핍박하느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워. 내가 핍박자였고 내가 사형수였고 내가 악한 놈인데 내가 복음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었는데 이제는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은혜 받고 완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삶이 완전한 축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주받을 필요 없잖아요.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을 필요 없잖아요. 원죄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4절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임했다. 계속. 여러분 말이 3시간이죠. 여러분 그 고통 얼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온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축복이요?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참 및 누굽니까? 예수가 오셔서 친히 온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그래서 오라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 말씀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일지라도 사여질 것이요. 믿으십니까? 왜 온전한 십자가 안 붙들어요? 안 믿어지잖아요. 너무 무감각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은요 왜 감격했어요? 나 같은 죽을 죄인이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저주받지 않도록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더 읽어봅시다. 45절 46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아멘.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겨질 때 여러분 그 예수님 몸이 찢겨진 것처럼 찢겨질 때 이 성소의 모든 막힌 담이 헐어버려졌습니다. 이걸 보고 기뻐하셔야 돼요. 아버지여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말씀하시는 숨지시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그분께서 자기 몸이 찢겨질 때 휘장이 거쳐졌다니까. 휘장이 거쳐졌어요.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호세아서 13장 6절 내 백성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 잊었구나. 내 백성이 십자가 생각하지 않구나. 나의 백성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나의 자녀가 찬양하기 원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찬양할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안 믿어.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 찬양도 다 뺏기고 다 뺏겼어.
제가 부탁했어요. 청소년 회장한테. 너희들이 찬양해라. 너희들이 마음껏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 온전한 찬양을 듣고 싶어한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우리 한번 47절 읽어봅시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력 의녀도다. 아멘. 나를 위해서 뭘로 왔어요?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뭘로 왔어요? 대속물로 왔다. 대속물 뭔지 아시죠? 속건제나 번제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받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피는 뿌리고 이 동물은 성문 밖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골고다 넣으셨잖아요. 비참하게 그 버려진 동물의 찢긴 몸처럼 찢기시면서 대속물 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분이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담대는 말은 뻔뻔스럽게 나가라. 뻔뻔스럽게. 나 같은 뻔뻔한 죄인도 담대히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은혜 못 받습니까? 나는 죽을 죄인이야.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뻔뻔하게 나는 나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다 끝내셨잖아요. 왜요? 축복 주셨잖아요. 여러분, 바꾸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고 휘러오는 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십자가 못 박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뭐죠?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고 찢겨진 그 성휘장을 보면서 예수의 찢겨진 십자가의 몸을 보면서 구원받았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날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단번의 제사로 살 길이 열렸습니다. 단번, 한 번. 무슨 얘기죠? 여러분, 십자가 일은 완전한 거예요. 만약 부족하다면요, 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열심을 해라. 뭘 열심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열심히 믿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믿을 때 은혜가 오잖아요. 내가 십자가 은혜 받아서 내가 살잖아요. 저 자녀들이 살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새로운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 아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는 날입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새로운 삶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하겠습니까? 이제는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십자가는 승리예요. 모든 걸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제는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믿고 있으면 은혜의 문, 응답의 문, 전도의 성경문이 열릴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잠깐 전화 왔는데 미얀마에 계셔서 미얀마는 좀 어렵거든요, 상황이. 그런데 참 옛날에 가보니까요, 우리 60년대 70년대 보니까 여러분 그 어릴 때 우리가 막 수없이 같이 찬양하고 그런 아이들처럼 신발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호수를 갖고, 호수, 그것도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발로 돌다가 예배 시간에 올라오니까 이제 들어올 때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워낙 사탕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한 무지 갖고 왔는데 순간적으로 이걸 제가 처음엔 나 혼자 먹으려다가 들켰잖아, 아이들한테. 딱 내놨는데 애들이 전부 다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게 좋아가서 찬양하는데요, 정말 우리 찬양하고 달라요. 그 아이들은 감격스럽게 애들이요. 막 그 아이들은 왜?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이 시간 살 길이 뭐냐? 예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 뭐냐? 예수 십자가 보고 바꾸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를 바꾸는 은혜는 뭐냐? 은혜 받는 길입니다. 내가 능력 받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가 붙잡을 길입니다. 다른 것은 없잖아요. 다른 살 길이 있다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살찢고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죽은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어야 돼요. 내 산업의 답이 되어지고 내 모든 가정 자녀의 답이 되어져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울지 마라. 난 괜찮아. 우리 자녀를 위해 울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흔들리다면 십자가 붙여. 우리 자녀가 어렵다면 십자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힘들다면 십자가로 말해 주세요. 너를 구원할 분이 그리스도라. 너를 인도할 분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 부탁해줘라. 너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너 인생 책임질 거야. 저 아이에게 뭐가 중요해요? 십자가 비밀 부활이 들어가면요 끝납니다. 여러분. 공부요? 맞아요. 중요하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귀한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복음 듣고 공부한다. 뭐가 아깝습니까? 한 주간 동안 십자가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